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와서 12장 13장에서는 바로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14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고 그 잔치에 이 소외되었던, 우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참여하게 되고, 또 정작 거기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죠.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반대로 또 16장에 와서는 재물을 가진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또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갖지 않고 또 재물을 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와서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외에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제자들이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될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17장 1절로 4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5절로 10절에서는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절로 2절에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대행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우리 한자의 의미는 발을 잘못 디디거나 또는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실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실족하는 거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만연하여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들도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실족하게 만들어 놓고 뭐 내가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지? 이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2절에서는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시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남들에게 무시받고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시한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가서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아마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면은 아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죠? 네. 사실 우리 예수님께 가끔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이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가는 아마 우리 손발이 남아나지 않고 우리 눈이 그냥 우리 혀 다 뽑고 그냥 뭐 난리 났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마음을 멍들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정말 시험 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성자로 추앙을 받는 이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영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그들이 그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야만적인 종교이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영혼이 평생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 세상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신앙인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집사 때문에, 다른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손이 못 들 만한 걸로만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을 수는 없으니까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도 신중하게. 이야기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장모님이 교회 가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이제 늦게서야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가시게 됐는데, 이제 우리 목자 이제 구역에 모여가지고 여전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데 회비를 거두시는 거예요. 회비 5,000원입니다라고 걷는데 마침 또 그때 이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남아있는 거 헌금하시고 이렇게 없는데 이 5,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 5,000원이 없어가지고 안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5,000원도 안 가지고 다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던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바로 우상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런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통용이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8장 13절에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고기지만, 내가 즐기는 것이지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그거 끊을 거야. 그만큼 이 남을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걸림돌이 될 만한 것, 다른 형제들 앞에서, 가진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이게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앉으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귀한 존재인데, 내 자유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큰일인가, 범죄인가. 지금 우리 시대야 우상의 제물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만은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특별히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또 실족한 사람이 있거든 돌아보며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이나 내 실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3절로 4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역시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경고한다는 말이 그 자체로 우리가 굉장히 좀 이게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막 책망하고 꾸짖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또는 뒷담화로 그 사람이 그랬다는 막 말 퍼뜨리고 거칠게 책망하거나, 또는 협박아 너 그러면은 막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협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잘 받아들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오후에 우리 남태일 목사님 강의할 때 제가 질문했던 것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막 말이 꼬이고 또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남 목사님 뭐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첫 번째 그 응답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빵 터졌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놓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혹시 그 사람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반항하여서 더 벗어나지 않도록 먼저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하는 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드러내고 비판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경고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고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왜 하필 7번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보통 많이 용서해 준다고 할 때, 봐준다고 할 때 몇 번까지 봐줘야 우리? 3번, 3세번이다, 삼진아웃이다. 한 3번 정도 하면 됐지. 왜 7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그 3번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7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7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완전한 숫자. 결국 끝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방의 군인들에게 또 동족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이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온갖 수모를 겪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든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분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물론 이들이 회개하였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하시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우리가 보통 이제 스데반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가장 그 참혹한 그 십자가 말고는 십자가는 이방에서 온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법에 가장 참혹한 법인데 형벌인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앞에서 이 사울이 언급되었던 이유가 만약에 스데반이 정말 주여 저 약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남한테 이렇게 좀 해코지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하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람 심판해 달라고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막 배 아프고 막 화가 나고. 근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거꾸로 하면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남을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또한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5절로 10절에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5절로 6절에서는 바로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권능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게 잘랐는데 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 동네 분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뿌리가 뽑혀서 저 어디 그렇게 했을 걸 그랬나요? 어떻게 그냥 잘라가지고 나는데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은행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저 우리가 이 뿌리가 뽑혀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거죠. 야, 우리는 안 옮겨지는데 우리는 그럼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나 어떤 긍정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믿어, 확신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의 이런 악한 구조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권세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기도에는 뭐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무슨 성인들이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힘이 있고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믿음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 7절로 10절입니다. 헌신해야 된다.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바로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7절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요즘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집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인부들 또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때요? 때가 되면은 그래도 음료수라도 하고 뭐 이렇게 드시고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인이 재산처럼 취급하는 종, 그 주인의 종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종들이 밭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와가지고 그럼 주인이 그 종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종의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던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와서 다 식사 챙겨주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9절로 10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 제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 무슨 종이요? 무익한 종이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정말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꼭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신방비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예, 신방비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신방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데 저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챙겨주시면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받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힘이 있어서 그래도 목사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에게 보고 지금 내 속을 좀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난한데 힘이 붙이는데 그런 부담 갖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다 받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 도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무슨 사례비를 받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굉장히 시험 들게 한 우리 군산의 모 교회의 어떤 목사님, 또 이름 이야기하면 혹시 명예훼손 될까 봐. 그분이 뭐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교회 갔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되어서 그 교회 나오게 되었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가면 봉투를 2개를 준비해라. 왜 2개일까요? 하나는 교회에다가 하나는 목사에다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야, 목사가 이렇게 신방비 받으면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가 그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냐고 들어보니까 목사가 신방비 받으면은 그거 뭐 교회에다가 헌금할 것도 아니고 이 서랍에 딱 넣어뒀다가 이 교회의 어떤 노회장이나 노회 힘 있는 목사님들이 오면은 거기다가 다 이렇게 챙겨주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설교도 시키고 해서 20만 원 책정이 돼 있으면 10만 원 보태서 30만 원 줘서 이렇게 하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당신은 정치를 잘 못해서 노회에서 면직됐다고. 인사 잘하고 많이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들의 그 피땀 어린 그 돈을, 그 헌금을, 그 돈을 가져다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쥐어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정말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해줬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생색내면서, 그런 분들 다 나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그거 했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아픈 병원에 가서 신방 갔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했는데 나한테 일어나고 배은망덕했다고 큰 소리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 사랑으로 돌보는 거, 내가 생색내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뿐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마땅히 부모로서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고 그 명령 속에서는 바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두 번째 부류는요, 무리들. 역시 그들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만 챙기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정작 헌신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도 이 제자들은 완전했습니까? 제자들 주님 잘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길에도 서로 자리가 다툼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작 고난의 순간 도망가고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 꾸짖음을 들었어야 했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 앞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남태일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저도 평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제자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덕목 4가지가 있었습니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건데 첫 번째 뭐였어요? 책임, 내 잘못,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들 경고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교만하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덕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주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